우리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네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대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셨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제 좀 손수술을 하는 바람에 병원에서 사주가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또 다시 만나게 되면 또 하나님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서 우리 또 주의 말씀에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강도들도 복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가까운 그 르비딤이라는 장소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에 여기에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죠.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사건은 뭐였습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왔죠. 그래서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때 모세는 어떻게 하지? 여호수아 장군은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서 싸우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손을 들어서. 그때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이 지고 또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자 이 아론과 훌이 그것을 보고 모세를 앉히고 거기 좌우에서 모세의 손을 계속해서 들고 있으므로 크게 이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거기에 단을 쌓았죠.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의 이름이 뭐라고 지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니시. 이게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의 깃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주셨다는 뜻이죠. 또 두 번째 이제 사건이 르비딤에서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모세의 아내였던 시보라와 두 아들 게르손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그 진을 방문하죠. 그러자 이 모세는 너무나도 반갑고 기뻐서 또 만나는 그날 저녁에 그동안 애굽에서 했던 일과 지금까지 출애굽해서 이 르비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그에게 간절히 들려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미디안 제사장이라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다른 신을 섬기던 이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죠. 또 어떻게 합니까?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모았어요. 그것은 뭡니까? 이 모세의 장인이 이 모세의 이 엄청난 간증을 듣고 개종하셨어요. 그도 역시 하나님 믿게 되었다 하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모세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문제들 때문에 재판하고 또 그들에게 이게 뭡니까? 지혜를 이렇게 알려주는 바람에 너무 피곤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을 다 장인 이드로가 봅니다. 그리고는 이 장인 이드로가
이 모세에게 어떤 조언을 내립니까?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또 너와 함께한 후 이 백성이 필경은 기르기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합니다. 내가 혼자서 할 수 없으리라 하면서 크게 세 가지로 그에게 좋은 뭡니까? 해결책을 제시하지. 그 첫 번째 해결책이 뭐였습니까? 바로 그 백성들이 가져오는 사건들을 하나님 앞에 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먼저라는 뜻이죠. 또 두 번째로 백성들에게 그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할 일과 갈 길을 알게 하라,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것을 뭡니까? 판례를 가지고 배우고 익혀서 다음부터는 모세에게 가지고 가지 않아도 스스로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치는 뭐였습니까? 그 백성들 중에서 좀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또 이 불의한 이익을 위해서 위하는 자들을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중간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20부장으로 삼아요. 그리고는 이 제도를 통해서 일반 백성들이 모세에게 직접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웬만한 작은 일들은 다 이들로 하여금 재판하고 이들에게 물어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는 정말 어려운 문제들, 힘든 문제들이 있을 때만이 모세에게 가지고 오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세의 일이 완전히 가볍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0년간을 지내게 되는 그 원동력도 바로 재판 제도에 대한 그런 변경했기 때문에 또 모세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는 그 후에 일어난 일인데 드디어 이 르비딤을 떠나게 되죠. 이 르비딤을 떠나서 이제 시내 산에 도착하게 되는데 우리 본문 19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리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산에 드디어 도착하게 되는 거죠. 중간 기차. 근데 이 시내산까지 출애굽하여서 시내산까지 지금 얼마나 걸렸다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났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좀 착각하면 안 되는데 만 3개월이 찬 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 다른 이 히브리어 성경을 최초로 그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셋째 달 첫날 3월 1일이다. 예를 들면 그날 바로 뭡니까? 이 시내산에 도착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할 때가 6월절이었죠. 그 6월절이 보면은 첫째 달 15일이 14일을 하고 15일날 그러니까 애굽을 출애굽해서 출발해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월 15일날 출발했으니까 셋째 달 15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첫날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약 한 보름 정도, 달포 정도가 지나, 한 달 더 한 2개월 정도 지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출애굽에서 이 시내산까지 거의 시간은 약 한 2달 정도 걸렸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착한 이 시내산, 이게 중요하죠. 자그마치 왜냐하면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약 한 38년 간 여기서 지내.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이제 이 시내산에서 보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내산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지? 처음 나오는 산은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살펴보았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미디안으로 피난을 가서 거기 살다가 80세가 되지. 그 80세가 되던 어느 날에
이 모세는 시내산에 갔는데, 호렙산에 갔는데, 이 시내산의 다른 이름이 호렙산이고, 호렙산의 다른 이름이 시내산이에요. 이게 막 혼동해 쓰는데, 그렇게 해서 같은 산이라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산에 갔을 때 어떤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습니까? 뭔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그 자리에 불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거기 다가가자 거기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까?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는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네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때에 모세에게 약속해 준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한번 우리 앞으로 조금 넘기셔서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앞으로 좀 넘기셔서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장 12절 앞으로 좀 넘기 85면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이제 앞으로 이곳에서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게 된다는 것을 미리 예언했던 거죠. 예고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약속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의 이제 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이 시내산에서 1년 만에 다시 왔는데 이번에는 모세 먼저 온 게 아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온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기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서는 항상 보면 이루어지고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 따라서 이 산에서 섬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예고를 했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예고하셨던 그 산, 이 시내산 앞에 오늘 1절에 2절에 보면은 장막을 치게 됐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됐다 하는 것들 완성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만큼 사실은 이 3장 12절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이 이 산에서 너희 백성과 함께 섬기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드디어 1년 만에 오랜 시간도 안 걸렸어요. 1년 만에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지금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디에 왔습니까 지금? 시내산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괜히 중간 기칙지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여기 분명히 있죠. 시내산 앞에서 뭐 하기 위해서? 시내산 앞에서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지금 불러온 거예요. 섬기고 예배하고.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1년 만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됐다.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참으로 뭡니까?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모세의 삶을 지금 이 사명을 받은 1년 전부터 시작해서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이 사명을 받았을 때 예, 아멘 그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대신했죠?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술이 둔하고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거절했죠. 주여 오디오 그래서 하스만 있으면 다른 사람을 보내셔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명 받지 않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도 보여주면서 결국은 등 떠밀려서 사실은 이 애굽으로 갔던 모세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1년 후에 다시 그 자리에 섰을 때는 이런 뭡니까? 이제 더 이상 못해요.
나는 못해요. 다른 사람을 보내서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뭡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셨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마라의 홍해 사건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도저히 불가능한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또 그 뭡니까? 질퍼진이 마른 땅이 되어가지고 고속도로를 지나듯이 그렇게 지나게 됩니다. 그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뿐만 아니죠. 마라에 가서는데 마실 물이 있긴 있었는데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물을 고쳐주셨죠. 그래서 그것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성경에는 이제 그렇게만 나왔지만은 그 원어의 뜻을 보면은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라파. 그래서 이 마라에서 이 쓴물이 고쳐지고 치료가 됐기 때문에 그거 지명을 나중에 뭡니까? 고쳐주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라파라 부르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엘리비라 한 좋은 곳에서 있었지만 거기 얼마 있지 않고 바로 간 것이 뭐냐면 신광야예요. 신광야. 그 신광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가장 먼저 그들이 그 어려움을 겪은 일이 뭐죠? 먹을 것이 떨어졌던 거죠.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내리십니까? 어떤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됩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이시고 아침에는 뭡니까? 이 만나를 먹이시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40년간 해서 이제 뭡니까? 가나안 땅에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만나와 만나를 계속해서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 다음에 위기림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전혀 뭡니까?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되고 또 거기서 이렇게 조직을 정비해가지고 이제 뭡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산, 신의 산 앞에 장막을 치고 도착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에 우리가 뭔가 능력이 있고 뭔가 힘이 있고 뭔가 재력이 있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그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볼 수가 있어요. 지난 1년간 모세의 삶을 제대로 볼 때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완전히 다 채워주셨죠. 뭔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늘 부족하고 늘 불편한 일이 좀 많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그들이 굶어 죽지 않고 발이 부르지도 않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돈 없는 대로 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순종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시킬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 모세처럼 순종하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직접 해야지. 때로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의 이적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때로는 잔잔한 음성으로 또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1년 후에 드디어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본문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본문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놓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신의 산에 도착하고 장막을 치고 난 다음에 모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3절 말씀.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으셨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3장 12절에서 말씀하셨던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이제 그 자리에 왔으니까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갑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예배하고 이 섬긴다는 말씀에는 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사실 지난 1년 동안 자신과 함께 하셔서 온갖 축복과 온갖 은혜를 누렸죠. 어려움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은혜로 변하게 해주시고 그것들이 다 축복으로 변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신이 1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누려왔던 이런 은혜와 복을 또 감사하며 또 올라갈 수밖에 없었겠죠.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모세를 우리가 눈여겨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섬기기 위해서 그 올라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번에는 가만 계시지 않고 모세를 부르시죠. 그 1년 전에 바로 떨기나무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음성을 주셔서 그를 부르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같이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합니다. 그래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집은 누굽니까? 야곱의 집은 무엇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디서부터 생겨납니까? 바로 이 야곱으로부터 생겨나죠. 사실 이 야곱이 외삼되는 집 라반에서 집에 가서 21년 동안이나 그렇게 고생하다가 그 아내와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귀향하다가 그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과 모든 가족들 다 그 야곱 강가를 건너게 했는데 이 야곱은 거기 남아서 뭘 했죠?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다. 그래서 이겼다는 거죠. 그러자 그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준 이름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교류를 이겼다. 하나님의 천사와 교류를 이겼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집은 야곱의 후손 다른 말로 한다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에서도 있고 또 뭡니까? 아브라함의 그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도 있지만 그들은 다 장자 역할이 아니에요. 먼저 태어났지만. 그러나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뭡니까? 믿음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야곱의 집이라 할 때는 사실은 그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뒤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집과 자손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에 나타나셔서 크게는 두 가지로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달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뭡니까? 전달할 내용이 뭘까요?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지난 1년간에 있었던 애굽과 지금까지 이 과정 속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확인해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아가지고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족하다고 했는데 아니죠. 하나님 그때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워주셨어요. 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그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행하였다는 것을 그들이 두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좋은 표현이 또 하나가 있는데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고 그러는데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 하는 그런 표현을 써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여러분들 이 독수리라는 말이 그 독수리 자체가 하늘을 나는 새들의 제왕이죠.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그냥 독수리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독수리는 항상 자신에게 그 독수리 새끼들을 훈련하고 양육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어느 정도 날개짓을 할 때 되면은 날개에다가 업어가지고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거기에 떨궈 부리죠. 떨궈 부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새끼 독수리는 살려고 그냥 뭡니까? 되는지도 안 되는지도 몰라. 그냥 뭡니까? 이 날개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살기 위해서. 근데 이것이 한 번에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네 번이 되면서 자꾸 반복하면 할수록 독수리가 그 다음에 뭡니까? 떨어질 때에 날개만 퍼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지? 정말 또 유유하게 아주 이 뭡니까? 이 비행할 수 있는 그런 비행 기술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강력한 독수리, 아주 강한 독수리로 훈련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는 뜻은 뭡니까? 지금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그렇게 고되게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켰다 하는 그런 뜻이.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때로는 낮에는 햇빛 때문에 힘들고 밤에는 추위 때문에 힘들었지만은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을 가르쳐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훈련을 이것도 끝나지 않죠. 또 홍해 사건도 뭡니까? 괜히 그래가지고 그 뒤에는 또 뭐가 쫓아왔어요?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그래 겁먹고 두려워서 할 때에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죠? 이 구름 기둥을 뒤로 올리셔서 그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앞에는 뭘 했습니까? 홍해 바다를 갈라주셔서 그들 하여금 마른 땅을 건너게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게 주신 것이죠. 감당하게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광야에서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뭡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인도한 목적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훈련하시려 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고 그걸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이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것을 좀 뭡니까? 또 가르치고 또 훈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때로는 이런 뭡니까? 적군과의 전쟁도 앞으로 일어나게 될 텐데 그럴 때도 그러니까 뭡니까? 걱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들 이런 믿음의 훈련 통해서 이것들을 믿을 수 있도록 크게 해주셨고 굳게 의지하니까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좋은 믿음의 사람, 굳건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해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혹되게, 혹독하게 아주 뭡니까? 과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아주 엄격하게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믿음 생활하고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큰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당연히 있죠. 정말 나는 좀 이런 어려움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가는 길마다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 자체가 독수리 날개로 오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고 연단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욥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연단을 받은 후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하죠.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참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것 같고 완전히 끝장난 것 같지만은 어느 뭔가 인내하고 기능 하나님이 그 훈련을 통해서 그가 잘 견뎌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욥기 42장에서 보면은 갑절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것이겠어요. 재물도 갑절로 채우시고 자녀들도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들을 42장에서 욥기 4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가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 이것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야 이런 어려움과 이런 힘든 일들이 뭡니까? 우리에게 바로 독수리가 날개로 올려서 인도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런 어렵고 힘든 일, 정말 나 자신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런 훈련 방법,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훈련 방법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라의 더 큰 믿음, 더 뭔가 완전한 믿음이 반석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신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견디시고 또 이겨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어를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앞서 4절에서는 지금 1년간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직접 보고 경험했던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이죠. 그 사실을 바탕으로 근거로 해서 이제 5절에서는 뭡니까? 내 언약이라 얘기해요. 내 언약. 즉,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뭡니까?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약속이죠, 이것은. 여러분, 그럼 여기 우리 한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그토록 학대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신 특별한 이유는 뭘까요? 그들을 버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들이 인도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넘어가셔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셨습니까? 2장 23절에서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성달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사. 여기 보니까 중요한 말 한 가지 나오죠. 고난당하고 학대당하는 그 백성들은 뭡니까? 보시자. 어떤 것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뭘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인 게 아니라 그 언약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고난당하고 학대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약속하신 언약은 뭘까요? 뭐지? 한번 또 찾아봅시다. 이번에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구약 성경 18페이지죠.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이 말씀이 결정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테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건 우리 이미 살펴봤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런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실 거예요. 이방의 객이 돼서 나그네가 돼가지고 사실 나그네로서 야곱과 그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는 거 70명이 내려가는 거죠. 거기서 그 70명이 내려가서 이제 그 번창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들을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 왕이 이제 뭡니까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는 두려워해서 그들을 박제하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이 뭡니까 국고성 나온색과 비동을 건축하는데 이 뭡니까 동원하는 것을 보습니다. 노예로 동원하는 거죠. 그래서 학대받고 어려워 나가는 것을 다만 하나님이 400년 전에 이미 약속하시고 이미 다 보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400년 동안이 됐고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게 아니라 여기서 그들을 괴롭힌다는 것은 누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징벌하는 징벌. 어떻게 징벌하셨습니까? 바로 10가지 재앙, 심판으로 그들을 징벌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올 때 또 빈손으로 나왔습니까? 마지막 날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나가달라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은금패물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패물을 받아가지고 나온 거죠. 그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 뭡니까 놀라운 이 역사 속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증거해주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동안에는 뭡니까? 이 출애굽 사건 전에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스라엘 나라만 주로 그들이 뭡니까? 도우시고 또 그 조상들을 함께했던 그런 분이죠.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크게 언급이 없었어. 그런데 이제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역사하신 거 아니죠? 가장 먼저 역사하신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애굽.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외에 다른 세계의 나라들도 하나님의 뭡니까? 지금 다스리고 또 통치하고 계신다 하는 것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보여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계가 모두가 다 하나님이 계신 이 지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이제 벌어지면서 이제 아까 아말렉 족속이나 미디안 사람들도 이제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알게 되고 다른 민족들도 이제 계속해서 에돔이니 모압이니 암몬이니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런 이방 민족들도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제 직접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렇게 말하죠. 이것은 뭡니까? 정말 이 모든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도 되지만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어떤 뜻이 있을까요? 바로 과거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또 현재도 역사하고 앞으로 미래의 시간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은 앞으로도 과거에서 내가 3절 4절에서 과거에서 이렇게 지켜주시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여 주셨듯이 앞으로도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세 가지 크게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새로운 언약이죠.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이 뭡니까? 5절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소유를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유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그 사람의 재산이고 그 사람의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완전히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것으로 삼겠다고 하는 그런 선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새롭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뗄래야 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재산이 되었으니까 무조건 다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 다 하나님 없이는 그들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의 주인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뜻은 또 다른 뜻은 어떤 뜻이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훔치거나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거나 또 건들 수 없다는 그런 뜻도 돼요. 만약 악한 세력이나 세상의 어떤 다른 나라나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뭡니까? 대하지 못하게 하고 정말 그들을 괴롭게 하지도 못하고 해치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런 뜻도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러분 세상에 자기 걸 빼앗기고 가만히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누가 손댈 수도 없는 거죠. 손대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주 혼을 내고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이 남북왕조 시대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이 하도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 그들을 다른 나라의 손에 일부러 팔아서 그들로 회개시키는 그런 과정도 볼 수 있습니다만,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가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런 뭡니까? 강력한 그런 의지를 담은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모두 어떻게 됩니까? 다 주님의 손, 우리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지지도 못한다고 건드리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바로 믿음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뭡니까? 그 어떤 마귀 사탄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번째 그 내용이 있죠. 우리 두 번째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이 뭘까요? 제사장이 뭐죠? 사실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사이에 중간에서 연결하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가장 먼저 바로 가지 못했죠? 누가에게 먼저 가져가야 됩니까? 제사장들에게 가죠. 그럼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물을 받아가지고 잘 정리하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또 번제단에서 태우고 때로는 그 피를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계신다고 하는 그 지성소에까지 가가지고 와서 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뭡니까? 이 죄가 많고 흔히 말해서 부정하고 하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이게 복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항상 보면 또 은혜 베푸시고 복을 베풀 때는 누구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죄 용서도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중간에서 그 뭡니까?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이 그 죄를 사해주는 그런 권세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대신에 말씀을 전했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뜻은 어떻습니까? 몇몇 사람만, 제사장들만 이런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다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그래서 뭡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민족과의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지금 뭡니까? 다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워서 알게 해주시겠다는 뜻이 되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아니까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 전파하고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은 이 중간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연결시켜주고 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인데, 제사장의 나라도 똑같은 거죠.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같은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제는 그런 식으로 다른 민족과의 관계 속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죠? 저와 여러분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서 또 뭡니까? 온 세상의 모든 열방의 백성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죠. 예수님이 또 12제자를 통해서 그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보면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가 온 세계에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사명이 있다는 거죠. 대신에 또 뭡니까? 세계 열방은 다 또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또 은혜를 받게 되니까 이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이렇듯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믿지 않은 사람들,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의 중간 다리 역할, 중간 매개 역할을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이 또 잘해서 하나님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 그게 바로 우리의 역할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지금 갑자기 생각난 구절이라서. 죄송합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로마서 15장 16절. 17절,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약성경 260면 사도 바울의 고백.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로마서 15장 16절, 260면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하노라 말씀하죠. 이게 뭡니까? 사도 바울도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얘기해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또 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그 중간에 다리 역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오늘날 그러므로 우리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여금 예수 믿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인 것을 기억하고 이런 사역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내용이 뭘까요?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말의 뜻이 어떤 뜻입니까? 제가 레위기를 통해서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뭐죠? 구별되고 분별된다 하는 그런 뜻이 지금 무슨 뜻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가 없으면 우리가 다 구원받지 못하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 받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다른 민족들은 자신들이 죄를 저지르고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사함받지 못했죠. 그
그 더러운 죄가 그대로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20장에 넘어가 보면은 20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죠. 어떤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셔.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를 용서받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없게 되는 거죠. 사라집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 믿지 않은 사람들과는 구별된 그런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가 용서받아야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믿지 않는 이 죄인들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가 비록 많은 죄를 졌더라도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사해 주셔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되고 차별이 되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축복이 이제 세 가지가 소유로 삼겠다고 하는 것이고 또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 약속에는 축복에는 뭐냐면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붙어있죠. 우리 한번 보세요. 거기 출애굽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세 가지 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 세 가지 복을 아무나가 누리고 아무나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나라가 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뭡니까 이런 복을 받고 싶어도 주의 말씀을 잘 믿고 또 뭡니까 지키고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는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이 되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 가운데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